우리는 지금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회 중입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을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라클 이름 그대로 기적의 삶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회 진행하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범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순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주기도문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부름이 나와요. 그리고 간청의 기도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송영으로 올려드려요. 부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불러요. 그 부르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영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은요,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그리고 순서가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뭐로 해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게 우리는 서울에 가야 돼요. 과정이 더 중요해요. 보통 우리의 기도 형태를 보면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훈련되지 않았던 기도를 올려드려요. 맨 먼저 우리는 자기의 필요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들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원의 두 번째 파트인 우리를 위한 기도로 넘어와요.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밥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밥에 진심이에요. 갓난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울어젖혀요. 배고프면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울어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우리 젖을 먹입니다. 그럼 결사적으로 그 젖을 먹어요. 죽기 살기로 먹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만 그러지 않아요. 어른에 가면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밥이 없어.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요. 삐지든지 화내든지. 그 밥이 뭐라고 삐지기까지 해요. 맨날 먹는 밥인데. 밥 때문에 싸우고요. 밥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요. 밥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삽니다. 왜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밥이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심인 거예요. 음식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가장 자연스럽게 보는 보편적인 해석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꼭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참으로 솔직하고 실제적인 기도예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밥뿐이겠나? 정서도 필요하고 안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가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위기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린 부족해요. 우린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될 존재다. 어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받아야 될 존재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무한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구해봐라 라는 쯤이 아니에요. 너희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거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배웁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의 시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치과 의사가 아니세요. 입점 보자가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면 부어주신대요. 모든 쓸 것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쓸 것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PPT가 떠야 되는데 안 떠서 2번 했는데 안 떴습니다. 이 얼마나 듬직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그냥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약속의 기도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곳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기도문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구하며 살아요. 지금 혹 이 자리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구해요. 더 구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 사실은 우리는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더 많으면 좋고, 즉 인간의 욕망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없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비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으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더 채워요. 더 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과 불안 속에 살아가요.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 아닙니까? 참 많은 것 갖다가 집안에 쌓아놓고 사는데 불안해요. 만족함을 갖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여러분처럼 지금 살았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왕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정말 왕보다도 행복한가? 물어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욕망과 집착으로 거칠고 가파른 숨을 쉬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죽어가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것을 욕심껏 채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급은 나눠야 될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니까 남의 일용할 양식까지 빼앗고 살아갑니다. 사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전달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구두와 같아서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도 마냥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두가 쓸데없이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는 모름지기 내 발에 맞아야 되고 내가 소유한 옷과 어울려야 되고 내 직업과 내 신분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구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거고 내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제입니다. 이 기도의 첫 시작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왜 우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응답의 수신자가 내가 아니라 개인을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일용할 양식보다 하루의 것을 더 벌어요. 그러면 그거 내 가족, 내 만족, 내 가정, 내 자식만 배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러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는 은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일용할 양식의 간구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실천적인 번역으로 하면 주기도문은 나눔의 삶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미얀마와 그리고 경북과 경남에 특별히 울진에 우리 산불로 고생하는 이재민들 우리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미얀마 우리가 한 번, 두 번 우리가 선교 갔던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특별한 구제 헌금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냐? 무한 공항 사태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긴급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에 우리는 또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합니다. 세상은요 5,000인분을 혼자 깔고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을 부자요 소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5,000인분을 나누면서 함께 모든 사람이 먹는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소위 진정한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통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삶에 주님의 축복을 흘러보내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결단입니다. 고인웅덩이가 되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통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눔의 삶, 신뢰의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사람을 향해서 나눔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청원,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너무 귀한 은혜를,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늘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위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 제목이 땅바닥에 철푸덕이 늘어간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을 찌르는 기세의 기도하다가 고작 땅에서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 맨 처음 만나는 곳이 우리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밥이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지 밥도 진짜 많이 드세요. 전에는 밥을 3통 했대요. 근데 요즘 주방부에서 얘기하는데 밥을 5통 하는데도 부족하대요. 교회에 특별식 나와서 고기 나오잖아요. 토부 주방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토부, 우리 주방 이름도 너무나 잘 지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더라. 그게 토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면서 야 좋다라고 하는 곳이 그 뜻이 토부거든요. 여러분, 그 토부의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방이에요. 그리고 매주 오시는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고 늦게 주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벌써 식사를 다 하시고 만족 100배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싱글벙글 하세요. 식당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찡그리고 뭐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드시고도 커피를 2잔씩 또 들고 나오시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싱글벙글하는, 예배에서 영의 은혜를 받고 식탁에서 육의 영예를 받는, 그러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 저는 여기가 낙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밥은요 단순히 밥이 아니에요. 우리네의 삶의 모든 정서와 관계와 문화와 의도와 뜻이 밥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금 가난했을 때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이야기는 네가 뭔데 나한테 밥 먹었냐 물어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안부 인사예요. 안부 인사.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밥 먹자는 얘기도 맞지만 이 얘기는 한번 우리 만나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또 밥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꼭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은 챙겨 먹어. 우리는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밥 사준다는 얘기도 맞지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예요. 격려예요. 밥은 꼭 챙겨 먹어. 힘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냐? 라고 얘기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밥이 넘어가냐?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밥값은 해야지 라는 이야기는 밥값 내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보고 야 그게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말을 제발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 보면 이 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우리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목표와 의미가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이루어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진짜 중요하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너희 필요한 것 공급해 주겠으니 오늘 필요한 것 너희에게 공급해 줄 테니 일용할 양식 너희 구해라.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다짐하게 해요. 사람을 향한 나눔과 더불어 주기도문은 평생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제까지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까지 평생 먹을 거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일주일 먹을 거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기도하라는 게 주님께 매일매일 하루하루 평생을 다해 그렇게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필요한 딱 그 분량 주겠으니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창고는 욕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하나는요, 그게 우리의 불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창고를 더 져요. 더 많은 걸 짓습니다. 그거 꽃감 하나씩 빼먹으면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해요.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 때문에 양식으로 가득한 창고를 씁니다. 이에 주기도문은 창고를 거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기대, 신뢰를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만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거두는 거예요. 어제 거둔 것 가지고 오늘 먹으면 썩어버립니다. 안식일 전만 빼놓고는 모두 오늘을 거둬야 됐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유비무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며 창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세요. 아니,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창고를 짓고 살겠냐고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라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행군할 때 내가 들고 가는 총도 버리고 싶다니까요. 얼마나 그러면? 군장은 내 어깨에 딱 매여 있는데 총은 덜렁거려요. 이 총도 버리고 싶어요. 이 총 버리면 군인은 감옥 가요. 그런데 진짜 버리고 싶다니까요. 하물며 인생의 광야를 걷는데 창고를 이고 가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될 수도 할 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생의 광야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데 주님 앞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창고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창고 가지고 있을 때보다 우리 가운데 더 든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공급자이시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요약이요, 마태복음 우리가 또 한 번 읽었던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야면 그 뒤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는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대충 바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
지금은 잘 몰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완성하라 했으면 우린 끝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와 의를 너희가 수행하라 그랬으면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너희의 그 모든 기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제대로 지키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고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기도다. 응답이 가장 빠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완성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더하여 주시리라. 완전히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지혜로운 기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세요. 일용할 양식 문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문구가요,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수련회 할 때마다 돈 없는 자도로 해서 간식을요 얼마나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공짜예요.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씩 줬어요. 이제는 초코파이 10개 와서 먹어도 돼요. 20개 먹어도 돼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오라, 다 먹으라 그랬더니 수없이 와가지고, 지금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 했다가는 제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못할 거예요. 얼마나 두 손 들고 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아이들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 갔더니 그 모든 게 다 공짜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급자 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해라 그러면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